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헌화식을 조심스럽게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들 봤는데 되게 예쁘네요. 그죠? 아이들 부모님들 직접 가정해 주신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그죠? 저희가 이제 가정의 달,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특별히 새로운 것 없겠죠. 매년 아마 이때가 되면은 또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 괜찮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가정 회복 그러려고 하다가 가정 회복도 복 받는 길이니까 그래서 앞에 사족을 붙였습니다. 예, 먼저 말씀 하나를 시작해 볼까요?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주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예, 정말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월세집에 사는 것과 배평적택에 사는 것 어떻습니까? 예, 화목하게 사는 게 좋죠. 월세 내서 100평의 집에서 그러는 것보다 좀 더 실감나게 연봉으로 비교해 보면 예, 어떨까요? 정말 저거 믿으세요? 저렇게 생각하세요? 화목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그래가지고 옆집은 그런데 그리고 다투는 거꾸로 다투는 집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저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 워낙 그렇게 화목함, 관계를 깨면서보다도 자기의 성취나 자기의 재물을 더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러한 솔로몬이 주신 저 말씀이 참 우리한테 참 좋은 말인데 실질적으로 벌어지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실질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이 세상에서 깨져서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듣는 거는 겁나요.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다가 하도 많으니까 요즘에는 가정에서 이 불화 문제뿐 아니고 폭력 문제, 살인 문제, 가족끼리 막 그러는 것들이 더군다나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막 이런 것들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가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핵심은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증거가 확실한 것은 제가 너무나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의 축복은 관계성의 축복이고 아담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해서 가정을 주셨고 그래서 가정이 에덴 동산 아담이 가진 축복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때는 정말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다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몸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 사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아담이 좀 자기 몸처럼 여겼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뭐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웠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그만 죄로 말미암아서 다 깨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의 마음 관계성이 깨지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책임 전가. 뭔가 일이 잘못되면은 그러면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가 나를 꼬여서 그랬습니다. 거의뿐만 아니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사실은 가장으로서의 아담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가장의 책임은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 마누라 탓이다. 뭐 아내 탓이다. 뭐 이렇게 탓이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을 이제는 남
마음으로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깨지기 시작을 한 건데, 아마 이런 책임전가에 대한 모습은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노상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처하는 것,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녀 세대에선 더 심하게 됐죠, 그죠?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가인이 아벨을 이런 막장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남편과 아내가 사이 좋았겠어요? 한번 선악과로 말미암아 다툼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누구 책임냐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서로 묻기 시작을 하고,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자랐던 가인과 아벨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제는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되게 아팠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가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행복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거기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뭐죠? 서로 원수지간이 아닙니까?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삭은 또 어때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 있었는데 둘도 철전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죠? 그 부모님이 한 아이를 갖다 멀리 떠나 보내야만 됐던 가정.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12아들 서로 막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버리고 막 이런 얘기들. 또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믿음 막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다윗 왕은 어때요? 거기 난리가 아니죠, 그죠?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해가지고선 뭐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녀 가정을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성경에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가정은 다 왜 이럴까요? 그죠?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정이 평화하는 것도 더더욱이 아니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좀 위로가 되시죠? 오히려 맞아.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위로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가 문제였을까? 분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가정의 축복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러면 그럼 그들이 잘한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들이 잘하지 않았고, 성경에서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 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랑도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가정이 화목되고 가정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와,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말씀을 가지고선 이제 신앙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가 예수님을 따를래, 교회 얘기를 따를래, 가정을 따를래,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은 부모, 형제, 자매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건가? 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죠. 더군다나 표현이 미워한다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거는 정말 미워하는 건가 아니라, 그죠? 오히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으려고, 안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나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나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이렇게 막 그쪽에서 얘기를 하시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도 좋고 저는 부모님도 좋아요.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양자택일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겠다고 선포를 하면은 너는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심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가 가정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그랬을 때 가정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다 망하는 길이거든요.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욕을 먹더라도 믿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내가 하나님을 전해주면은 그래서 부모님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가정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인데, 근데 저것이 이제 거꾸로 이제 해가지고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너무나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그것은 많은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단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가지고선 뭐 그런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말 받게 믿을 때 뭐 재산 갖다 바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시고 헌금하고 싶어도 꼭 의논하셔야 되고요. 허락 맡으셔야 되고, 저희가 그런 거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가정을 소홀히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을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뭐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름으로 부모님한테 소홀하게 여기는 소홀하게 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이고 위선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너가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은 인간이 세운 전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전통이고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가정의 소중함을 경시하는 잘못된 패단을 정한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신앙생활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저버린 거다. 그건 믿음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더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해가 풀리셨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거 가정을 소홀히 여기라는 건 결코 아니고 성경에서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정은 지상에 있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했고 켈빈은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 지금 가정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참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저희에 계속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본인들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도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단순히 나의 부모님의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하셨겠죠, 그죠? 그분들이 기도 안 하셨을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가 더 있겠죠. 단순히 기도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이 있겠다. 그랬을 때 우리의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죠. 우리 사람들의 지혜로는 답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더군다나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답을 주시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생긴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다시 우리가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근본 원인을 돌이키면 되는데,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겠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질서예요. 사람들에게 주신. 그래서 거기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관계의 질서를 가정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창조 질서,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를 깨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야 맞아, 자연의 질서는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인간이 뭐 과학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그걸 깨도 너무나 위험한 거니까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뭐 그래가지고선 지금은 전 세계가 거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자연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속에 있어서 그 원리가 깨져버리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회 때 매달 한 번씩 할 때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제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가 왜 기도하는지 아실 거예요. 말은 너무나 좋죠. 차별금지법 맞아요. 우리 사람이 어떤 이유로도 종교적인 이유, 피부색, 뭐 혈연, 지연, 능력 어떤 것으로도 장애 여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실제로 차별금지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모든 차별이 존재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여성 참정권이 회복이 되고 노예가 해방이 되고 그래서 모든 차별들이 철폐되는 역사를 이루어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차별금지법에는 이제는 더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차별금지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거기에 저희가 아주 조항 하나가 아주 문제 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의 문제를 갖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가정을 이룰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남자가 여자가 아닌 다른 성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이 되게 많아요. 차별금지법에 요새 보면은 자기 양성이라고 하고 자기는 아무 성이 아니라 자기는 막 이상한 성을 만들어도 그것도 그 사람의 인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고 가정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저는 어쩌면 잡혀갈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뭐 나중에 종교 자유랑 연결이 돼가지고선 뭐 설교 때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사람들은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성경이 틀렸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만약에 가정이 그렇게 망가졌을 때 이 전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일까? 저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부정하려고 할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최근에 얘기하는, 제가 구체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뭐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져서 전 세계 1등이죠. 저출산율이. 뭐 그래가지고선 인구가 작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의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점점 더 가속화돼 가지고선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추세로 만다면은 이 인류 지구 땅덩어리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염려해 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200조를 쏟아 부었어요. 200조 어마어마한 돈이 뭐냐면은 이제 출산 장려, 결혼 장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을 낳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자녀 낳으면은 뭐 해주겠다 복주제도가 많이 많잖아요. 그런 법을 하나 만들면서 또 하나의 법에서는 뭐죠?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가정의 형태도 정상적인 거니까 그거를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법을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장려할 것인가의 법을 만들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법으로서는 지난 화요일 날 건강가정기본계획이라는 여성가족부가 만든 것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또 보면은 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차별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다가족,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별을 했다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혼자 된 가정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있어서 현재 법이 좀 부족하니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게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 조항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 게 아니고 그죠? 대부분 다 맞아요. 대부분 다 맞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과 제가 이제 좀 괜히 심각한 무거운 얘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저희가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저희는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잘못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정할 거니까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 가정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가정이 점점 더 어려움이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면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예쁜데 그런 어린 아이 예쁜 아이들이 건강한 가치관과 성품을 가지고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정 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때에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고 우리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이 구별되겠죠. 그래야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점점 저에게 가정의 소중함, 우리 교회가 뭐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책임이 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가정들이 다 회복되면 좋겠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교회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특히 또 이제 저희가 또 큐티는 잠언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솔로몬이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가정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됐어요. 근데 이제 죄 때문에 그것이 복을 받지 못해요. 가정에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셨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런 사회에서 이런 형편에서 뭘 원하실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희가 그것도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는 게
있지요. 제가 그것을 고민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는 가정이 없다 그러던데, 그죠? 이게 사두개인들이랑 예수님 사이에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이 정말 진짜냐, 부활이 가짜 아닙니까? 왜? 율법에는 분명히 형사 취수죄라는 게 있어서 뭐 마디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은 그런 며느리가 둘째 아들과 결혼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7명이랑 결혼해가지고선 했는데 애를 하나도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그 여인은 7명의 남편이 있으니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라고 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켰을 때 정말로 부활이 된다면은, 부활이 있다면, 그래서 부활해서 딱 천국에 갔는데 7명의 남편이 있으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성경을 참 모른다. 그러면서 천국에는 가족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 있어봐. 이 가정은 그러면 이 땅에 살 동안에만 이게 있는 건가? 라고 오해가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정 관계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 뭐냐면은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천국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가족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이라는,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특별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천국에서의 관계성을 우리가 배우게 하신다. 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자녀, 예수님과 우리 교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 그런다고 하고 형제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아빠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모든 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죠?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양자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게 전부 다 가족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관계를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서 어떻게 하시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배우라는 거죠. 천국에서의 관계성을 가정을 통해서 배워라.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정의 관계성은 딱 가정이 떠난 관계성이랑 다르다. 왜냐하면은 가정에 있어서 천국의 관계성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이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관계성이니까. 가정에서는, 그죠? 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들은 서로 용납해 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정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배우도록 가정을 만드셨죠. 그 에로스 사랑이 아닌, 사람은 이기적인 사랑을 한 에로스 사랑만 할 수 있었는데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아가페 사랑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배울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가정이 왜 불화되는지에 대한 걸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교육제도나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되는 법,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 좋은 어머니가 되는 법 별로 안 배워봤어요. 그런 교재가 있나요? 그런 교과서, 수업 시간에 그런 배운 적 있나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 좋은 어머니가 되는 법, 좋은 신랑이 되는 법, 좋은 신부가 되는 법, 이런 걸 별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배워요? 배울 데가 없어요.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근데 나쁜 거를 많이 배우죠.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정답을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니까 학교에서 저는 있으니까 학생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뻔히 보고서 인사도 안 하고 막 지나가요. 아는데, 그리고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막 화가 나, 어떤 선생님들은 막 화내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학생들이 알고선 일부러 막 그러면은 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를 못 배웠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를 제대로 못 배웠을 수도 있겠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뭐 공부만 잘하면은 뭐든지 다 용납되는 그런 황토에서 자라났으면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못 배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 아이들 잘못인가요? 아니면 가르치지 못한 그런 부모 세대의 잘못인가요? 이런 생각이 되니까 한번 가르쳐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래 가지고 그거 이렇게 가르쳤는데 잘못하면은 잘못한 거지만 배우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부모의 역할을 아니면은 뭐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을 때 그때부터 잘해보자. 그러면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그래서 저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정말 복의 비결, 복받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받는 곳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 다른 데서 배우지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에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에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를 배우지 말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때야 되지?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어때야 되지? 그러면 자녀는 어때야 되지?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때야 되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저는 이제 결혼 세미나 할 때 결혼 세미나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을 이제 같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결혼관 가정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제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결혼해서 시작하는 가정은 이제는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에로스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관계성을 맺었다면 결혼한 다음부터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근데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출발점에 선 거니까 그걸 성공을 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고 그것을 실패라면은 그러면 역시 가정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알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그죠? 시기하지 않고 친절하고 뭐 이런 거. 그 사랑을 배울 곳이 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을 우리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가정을 통해서는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왜? 천국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갖고 살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지 천국 가서 문제가 없을 터인데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모습 갖고 천국 가면 되게 부끄러워질 터인데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배워라. 그래서 사랑하기로 헌신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해야 되는 거고 이걸 배워나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서 6장 우리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실천할 수 있는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아멘. 여기에서는 자녀 되니 여러분보다 이제 아버지 되니 여러분, 부모 되니 여러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그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절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가 언제 화납니까?
늘 아무 때나 화내던데 뭐 사춘기시라면 뭐 그러던데 뭐 예,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것은 순간적으로 화내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분노를 품고 사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에 대한 경계를 하면 언제 그러느냐라고 하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특별히 자기의 사춘기를 통해 가면서 자아직이 생기는데 뭐 이럴 때 아마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랑 이제 우리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자녀들을 존중해 주시죠.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읽은 책이 있잖아요. 다 우리 교회 B존 C존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새로 부모가 되신 분들도 꼭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 우리가 몰랐던 천국의 자녀 양육법. 그 책 읽어보셨죠, 그죠? 그 책 읽어보셔가지고선 저는 아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의 초점은 뭐예요? 자녀들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죠? 억지로 부모 원하는 대로 하지 말아라. 부모 뜻대로 자녀들 갖다가 이렇게 조정하지 말아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녀에 대해서 막 화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헌화식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 이제 세상 보니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만 믿고 살았는데 너는 왜 그래? 아니요, 자녀 믿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사셔야 돼요. 자녀 믿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믿고 사셔야 돼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너만 믿고 살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그 성경은 모든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어린 아이였을 때는 정말 예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부모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막 이제 싸우게 되고, 그거 뭐 저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뭐 예외 없이 뭐 그런 걸 되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춘기 때는 무조건 반항하잖아요. 그것은 뭐 저같이 논리적인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저히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화내고, 그죠? 분명히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막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근데 나중에 그걸 아는 거죠. 저거는 그냥 자기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는 저는 이제 그 표현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존중해라. 제가 만약에 자녀들을 막 혼내서 자녀들이 바뀔 거였다면 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화내고 막 혼내고 싶은 상황이 되게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거를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혼냈을 때 저 애가 바뀔 수 있을까? 근데 답은 항상 노예요. 그래서 혼을 못 내겠어요. 혼내서 바뀔 거라면 혼낼 터인데, 그리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랑으로 때리는 애 별로 없어요. 제가 화나서 때리지. 그런데 이거 사랑의 매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 자녀에게 풀고, 그죠? 밖에서 좋은 일 생기면 자녀한테 막 뭐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 사랑의 동기가 아닌 행동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어떤 요구를 하셨을 때 제가 좀 크고 나서는, 제가 이런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이 설교 들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동의가 되지 않아서 제가 부모님께 여쭈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봐요. 부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저를 위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노골적으로 부모님이 저한테 막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에요, 부모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저를 위하는 것이면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길 때 이제 그거를 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근데
뭐 자녀가 정말 철이었고 막 그랬을 때는 부모가 강압적으로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자녀를 위해서 살려줘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노엽게 하는 것이 어쩌면 현명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부모 세대로서 저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 세대를 노엽게 하지 말자. 자녀 세대를 노엽게 하지 말자. 그것이 뭐 실천 사항에 있어서는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잘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노엽지 않게 부모의 뜻대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야말로 정말 가정마다 다르고 아이들마다 다르고. 사실 원칙은 그렇다. 성경에서 얘기는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아가페 사랑을 배워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있으면 저희가 율법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정답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보도록.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도록. 근데 기도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이 기도할 게 적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정말 저거는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 그건 뭐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있는 학교가 아주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학교잖아요. 실제로 그도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저희가 학생들을 보면서 저런 학생들 어떤 학생들 많이 보면은 공부는 잘할지 모르는데 좀 저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성품과 가치관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 근데 바른 성품과 가치관이 어떻게 얻어져요? 이거는 뭐 교과서적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가치관과 성품이 참 잘 자라져서 오래 자라면서 아마 그 굉장히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도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죠. 너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니?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가치관을 바꿔주는 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바꾸고 할 수 있게 만드는 다른 걸 바꾸는 데 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성경 말씀은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게 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유산. 왜냐하면 알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지킬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없잖아요. 다 부모로서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이죠. 그러니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어떻게 저런 게 배우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부모로서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고, 그 다음에 우리와의 관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난 부모로서 그럼 자녀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배워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녀로서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쫙 나와 있는데 제가 2부 때는 저거 더 많이 얘기할게요. 어쨌든 부모님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부모님이 10계명으로 저건 주신 것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10개 중에서 다른 것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계명만 있어요. 축복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축복 있는 계명이다. 근데 축복의 내용이 누구를 위한 축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이 좋은가요? 아니요. 여기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잘 되고 너가 장수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부모를 이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거는 뭐 이유, 뭐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잘해줘서 뭐 복을 주는 것이 부모님이 주는 거, 공경하면 부모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죠? 부모님이 자기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뿐 아니고 그것은 저 복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너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을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실제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조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갖다 기억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봐요. 부모님은 자녀의 뜻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의 뜻을 따르라 그러고, 그죠? 앞에서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녀들 존중해서 자녀들 자기 뜻을 주장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녀 세대에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라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두 개가 서로 모순 아니에요?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뜻이 가정에서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지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안 되고 사실은 자녀의 뜻이 이루어져도 안 되는 거죠. 자녀들한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고 부모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거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뜻을 존중하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자녀를 맡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들의 뜻을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정 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비밀스러운 질서이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부 때는 좀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뭐 얘기를 할 거고 사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무시당하더라고요. 그죠? 뭐 자녀에게 아버지는 좀 무서워하는데 어머니는 막 만만해가지고 막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어머님을 잘해야 사랑을 잘해야 어머님은 업집여기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에서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의 달인데 나는 혼자 사는데 나는 뭐 멀리 계시긴 하지만 이제 그때만 뵈는데 그리고 어쩌면 안타깝게도 가정의 회복이 불가능한 분도 계십니다. 이미 이제 뭐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미 이렇게 가정 회복이 적용이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가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전부 다 제가 그래서 공동체성을 이제 강조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교회가 가족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헌화식 할 때도 그랬고 요새 조이뱅크 하는 것도 그렇고 막 얘기했을 때 우리 교회 가족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부터 이제 그러면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가족이 전부 다 믿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믿는 가족일 때 정말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이 있죠. 그럴 때 가정에서 힘드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럴 때는 교회에서 그런 가족의 축복을 회복해서 우리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정말 이런 곳에는 확신이 먼저 생겨야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든지 간에 교회 소속되면은 영적인 가족인 그러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그래서 저는 가정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일에 오면은 교회 누구든지 있잖아요. 그럼 가족을 만나는 거죠.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지하 예배드리는 이곳은 청대부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꾸밀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면 청대부 아이들이 있으면 있고, 우리 3층은 우리 조이랜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2층에는 조이 베이비나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층층마다 달라요. 우리 집은 너무 커서 4층이어서 1층에는 식당 겸 교제하는 별날 방배 카페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가정에 오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디 가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늘 좀 이렇게 잘, 코로나만 아니면은 좀 더 활발하게 북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조이뱅크를 통해서 우리 자녀, 교회 자녀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여기고 해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 최근에 이제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김영석 박사님에 대한 소식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겠죠. 100세가 된 해 인터뷰를 많이 했고, 이제 그분이 책도 쓰고 100세 건강 뭐 비결 책 쓰는데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두 가지를 주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셔 그렇게 건강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사시면서 100세 동안 사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딱 초점은 두 가지예요.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더불어 사는 것이다. 가치 있게 사는 것인데 어떻게, 뭐가 가치 있게 사는 것이냐? 자기가 깨달은 것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분도 좋은 크리스찬이시고, 정말 저도 우리가 느끼면서 살면서 느끼는 걸 거예요.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관계성이죠. 서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침 또 목요일 날 극동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버드 대학의 총장님이 어느 대학에 가서 이제 졸업생 축가를 하는데, 딱 메시지가 하나였다. 자기가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축사죠. 졸업생 하는 축사의 메시지에 딱 하나가 뭐냐니까 be kind. 친절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지적인 교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누구를 만든지 간에 be kind. 뭐 이걸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정말로 이제 돌이켜 나중에 봤을 때 남는 게 뭐냐?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는 서로 좋은 관계성, 사랑하는 관계성인데, 사실은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배워요?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그런 관계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는,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계속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울 때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사상과 이념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새 뭐 정말 세상에서는 뭐 페미니즘, 뭐 진보 사상, 거기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가정의 이념이 바뀌어야 된다. 선진국은 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저희는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것처럼 그런 관계성의 질서가 파괴됐을 때 이 사회가 얼마나 위험해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오히려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세상이 더욱더 그럴수록, 세상에 그렇게 더욱더 막 나갈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정의 관계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서는 우리 아버님들 세대,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자녀 세대들은 십계명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음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성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선 우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시오. 주님,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은 우리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